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 교사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그리고 성경 바깥에서 빛을 가져와서 성경을 조명하지 않고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빛을 그 자체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 표현만 사용되지는 않죠. 그 실체와 말의 간격, 거리, 갭 때문에 또는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지점 때문에 하나의 본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그림이 동원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사건 또는 같은 관계를 이런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이스라엘, 아버지와 딸, 이스라엘 딸 맞죠? 딸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목자와 양, 머리와 지체, 주님과 교회, 왕과 백성, 이런 그림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죠. 각각의 비유마다 나타내려고 하는 강조점과 그 지점들이 다릅니다. 낱말의 뜻이 낱말의 뜻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전들 다 갖고 계신가요? 사전. 국어사전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본을 읽는다면 영어사전 당연히 성경 교사는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요. 성경사전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낱말의 의휘를 풀이해 놓은 사전이 있는 반면 또 기독교와 관련된 신학적인 의미들을 풀어놓은 신학사전들이 있고요. 신학사전이라고 해도 그 바울 신학 중심의 신학사전 아주 두껍습니다. 그걸 읽으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신학과 성경사전들, 국어사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대접을. 그리고 성경 바로 옆에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성경 옆에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것이 사전입니다. 어쩌면 성경보다도 더 자주. 그리고 모르는 낱말, 새로운 낱말의 뜻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메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써놓은 낱말 메모, 그 의미들, 의휘 의미들을 다시 브라우징하면서 재확인하고 옆에 성경을 메모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 본문으로 와서 다시 재확인합니다. 성경의 의휘 의미들을 잘 알려주는 사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옳고요. 그러나 참 어렵게도 곤란하게도 사전에 등재된 낱말 의미가 반드시 그 문장에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정말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성경사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 사전의 의휘 의미를 반드시 참고해야 되지만 100% 믿으면 곤란합니다. 낱말의 의미 자체가 결정적으로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의미, 문장이 그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낱말의 뜻을 결정하는 거죠. 문장 속에서 그 낱말이 비로소 생명성을 띱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문맥이 왕입니다. 이 낱말과 이 문장은 전후의 문장이 있고 전후 문단이 있고 그 속에서 이 낱말과 이 문장의 뜻이 밝혀집니다. 한 낱말이나 어구는 문장과 문단 속에서 읽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 문단도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있고, 그 문단은 그 책의 전체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성경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구약과 함께 있죠.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신약의 전체 문장들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다 구약에 쓰여진 낱말들을 가지고 와서 재사용 또는 재가공해서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신약이지만 구약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의 그 상황과 그 내용과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양보해서 다소 부족한 성경 읽기이고,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읽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가 구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의 말들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는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고 출애굽 이야기가 흘러가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강력한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등장인물이 있어서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는 동산이 있죠. 창세기의 아담의 창조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펼쳐집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창조가 마침내 다시 헛된 일이 아니라 새 창조로 재창조로 재구현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여러 낱말과 여러 정황들과 여러 문맥과 흐름으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입니다. 계시록은 다니엘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를 당겨 쓰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마지막에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서 있죠. 그렇게 끝납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 현재 이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가 되고, 나중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조역이고, 이 조역이란 말이 사실은 좀 약한 표현인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입니다. 사건이 겹쳐지면서 그 사건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독자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작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독자를 파악하는 것, 이 같은 말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불순종할 위험을 미리 경계하시는 말씀인지, 불순종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야 조심해 하시는 말씀인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생각해야죠. 당연히.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자친구 한 사람, 여자친구 한 사람이 낮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어중간한 시간에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가는 헤어질 만한 그 타이밍에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말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 이게 라면 먹고 가자는 뜻인지 시간 좀 더 같이 가자는 뜻인지 의도를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 건지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사전도 도와주고 교회 교사가 도와야 되고 책을 읽어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용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평범한 말들, 그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해서 초시간적인, 초월적인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말들의 사용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같은 이런 종류의 법전들은 유명한,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속에 들어있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좀 학자들이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을 대조해 놓고 보면 베꼈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베낀 것이 아니고 베끼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당대의 법전의 양식, 그 당대의 조문의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용도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할례입니다. 여러 민족에게 흔하게 있는 것이 할례 풍습이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할례의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지역마다 할례의 의미가 같았을 수도 있고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면서 할례라고 하는 누구나 아는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계약,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좀 죄송하고요. 가끔은 성경이 갑자기 공중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있는 성령에 충만한 어떤 지필자가 펜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꺼번에 쭉 써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접근이 있지만 옳은 접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켜야 할 것들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길게 많게 풍성하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고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신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성경론 등으로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출발점이 어디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의 출발점이 어딜까?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은 신론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대부분의 눈이 가는 것은 6월절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제사 이야기, 율법 이야기, 구출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의 큰 틀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세계 기독교에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공동체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못지않게 강력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성.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경이는 삼위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과 연합으로 하나로 계심, 교통하여 계심, 교통 중에 계심, 연합하여 계심.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중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 하나님. 그래서 신약적인 용어인 것처럼 이제 들립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통체로. 신론을 휙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강조하고 싶은만 강조하는 것이지, 신론이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아닌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일의 정체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 제목입니다. 교회와 신학자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아울러 말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이 키워드, 이 토픽이라면 성경 전체를 일이관지 머리에서 꼬리까지 꿰뚫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국이죠. 신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라고 제안합니다. 익숙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성경 이해입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컨셉,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이 나라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설명해 주는 좋은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도구 또는 단 하나의 도구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때 이 그림을 쓰는 거죠. 성경 바깥에서 그림을 가지고 올 때, 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그림의 원리와 을개는 사용하지만 다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면 좋습니다.
이방 나라의 그림에서는 백성이 임금을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죠.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는 백성이 임금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지만,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 것 빼앗아서 먹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임금이 백성의 입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자기 몸을 잘라서, 임금이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의 입에 음료로 공급하고, 자기 살을 잘라서 백성의 입에 양식으로 제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금 노릇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여러 곳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소망이 차죠. 이 왕노릇이 어떤 노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는 사회, 서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나라, 그런 관계로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왕노릇입니다. 임금 노릇인 거죠. 이방 나라에서는 백성이 임금에게 생명을 바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임금이 백성에게 생명을 바칩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백성이 가장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떠받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온 새 창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춧돌로서 건물 전체를, 새 창조 세계 전체를 받들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 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빛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 기독교 사회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좋은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더 좋은 말이 있어. 구속사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 역시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눈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의 기록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구속사 역시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구속사는 인류의 범죄 이후죠. 인류의 범죄 이후.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대가를 잘못한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발생했고, 대가를 치르는 일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라고만 말하는 것은,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이후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고치시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방법론이 포함된 말이죠.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이 구속이죠. 구속이 구원의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구원의 모든 방법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미의 범주가 구원이 구속보다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속이 아닌 구원이 성경에 있나 하면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의미의 범주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구원이 의미의 범주가 크고 구속이 그 한
어쩌면 성경 안에서는 어쩌면 유일한 한 방법, 피 흘림이 없는 방법은 성경에 있을 수 없다고 해야 할 테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 구속사지 시각 속에 창조 이야기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이 대가를 치르는 일의 발생, 치러야 할 일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밋밋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창조와 재창조가 성경을 전체를 아울러 보는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조 이야기로 끝나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좀 달리 말씀드리면 구원은 또는 그 구속적인 구원은 창조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는 아니고 창조의 중대한 사소한 과정일 수는 없고 중대한 과정입니다. 구원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이 창조에 봉사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 구속의 방법으로 창조를 기어이 완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아담의 범죄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즉 아들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역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창조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쯤에 와서야 그 영화로운 창조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읽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변화, 새로운 창조로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읽지만 이 범죄가 없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으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 죄 문제 역시 아들을 통하여서 구속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를 완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그 창조는 완결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의 요점입니다. 이 긴 구원의 이야기 양쪽에 어쩌면 짧게 보이는 첫 창조와 끝 창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양쪽에 창조 이야기가 있어서 창조 이야기는 작은 분량이니까 작은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는 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쪽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가운데에 있는 긴 이야기의 그 본질과 성격,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으로 성경에 읽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거든요. 성경 곳곳에 마가복음 같은 곳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곳곳에 나오는 부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정경신학적으로 성경 전체 지금 신학의 대세는
역사 비평의 시대가 가고 정경 비평 신학이 거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교회가 받아들인 이 모습 그대로, 조금의 사본 비평학적인 변이들이 있긴 하지만 큰 진리를 담고 있는 이 큰 이 모양, 우리 교회로 정경으로 받은 이 모양과 구조와 흐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경신학의 기본인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파관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성경이 그대로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정경신학적으로 볼 때에 창조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가 양쪽에서 관로처럼, 커다란 중대한 관로처럼 양쪽에서 딱 버티고 서서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의 속성과 성격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패드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 반대일. 지나가면 됩니다. 네. 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바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창조의 이유,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가끔 묻죠.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나? 뭐 그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좋은 관점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중대한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나 하는 거죠.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뭔가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 안에 내적인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 바깥에 어떤 외적인 필요나 강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간혹 이 하나님의 창조를 좀 어려운 책에서는 창조의 우발성, 우연성, 우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셨거나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우연히, 여기서 쓰이는 이 용어 우연이라는 말은 그 액시덴탈하게 일어난 어떤 사건의 우연성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의 성질, 이런 것을 우연성, 우유성, 우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컨틴전시가 영어에서 다른 용어로 쓰이긴 합니다만 신학과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죠. 기독교의 창조는 신화의 소산이 아닐 뿐 아니라, 신화의 신들의 소산이 아닐 뿐 아니라 과학의 인과율, 불교적인 연기 개념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론에서 출발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창조된 모습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은 옳겠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심 뜻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중심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성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성,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연합
하여서 하나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을 때 창조된 그 물상들에는 하나님의 생명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오롯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은 눈일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공동체적인 창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온 우주가.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들은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정도만 염두에 두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 공동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주가 그럴 뿐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지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거 안 들고 옵니다만 지구 공동체라는 말을 하면서 안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종이컵 함부로 안 쓰려고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너무 자주 개인 구원에 함몰되고 개인 복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사회구원론, 정교일치, 세계복음화, 도시복음화, 그런 것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온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지구의 땅과 공기와 바다와 강이 모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지식을 교회가 간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요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할 때 여러 설명들을 듣고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고 하고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고서는 아담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짓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짓자라고 하고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루는 공동체적인 것이 이 사람의 피조물의 본 모습입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로 있는 것 그 자체, 이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의 형상이죠. 이 남자와 여자는 암수 한 몸이 아니고 각 개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체성을 갖고 있지만 한 몸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의 중요한 모습이죠. 삼위 하나님이 그 각 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 위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죠. 하나로, 일체로, 원 서브스턴스로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유일신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유일은 이 개념과는 다른 논의입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론에서 사탄도 있죠, 천사도 있죠, 다른 귀신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다른 신적인 존재는 없고, 신적인 존재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구원주,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신적인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유니크하다는 의미에서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삼위일체의 핵심 신비인 이 연합성, 교통성, 공동체성, 생명성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지구에 함부로 빨대를 꼽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피켓팅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저항을 하고, 내 삶도 조절하고,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이웃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는 걸어가야 되죠. 죄가 들어오면 즉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이 아주 적절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공동체의 파탄입니다. 한 몸이었던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떤 표현할 말이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공동체가 깨지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죄가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일은 일으키지 않고 공동체를 허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죠. 반드시 공동체의 범죄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죄를 극복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도 새로운 죄 없음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입게 되겠죠. 이게 관로안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창조의 모양새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 한 사람 가족, 너 나오고 사위 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 패밀리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게 노아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타는 생명들도 암수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단순히 암놈 하나, 메일 하나 들어왔으면 피메일도 하나 들어오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구원받은 새로운 세계에 펼쳐질 세계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 하면, 다른 짐승들도 공동체성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암수 한 쌍씩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사 이야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고, 그래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서, 또는 이삭의 허리 아래에서 아브라함 공동체 전체가, 후손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는 전체가 그 계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누가 하느냐? 너 나오고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출애굽합니다. 그 개인 출애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있죠. 나의 구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강력하게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발생입니다. 교회가 론칭하는 거죠.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교회의 출생에
마치 핀 조명을 하는 것처럼 조명을 맞추면서 알려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물으니까 너의 구원만 대답하지 않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하죠. 이게 성경의 어법입니다. 출애굽은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개인 구원 사건이 아니고 공동체 구원 사건이죠. 개인들이 각각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출애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의 창조, 교회의 출생, 교회의 구원, 이것은 그냥 그 같은 사건의 다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낳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낳으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개인 구원을 묻는 것은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얼른 들어도 구원파에서 얼른 들어도 마뜩지 않은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대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구원파적인 질문들, 당신은 구원 받았나? 언제 구원 받았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이상한 질문인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시 지으신 거죠. 교회를 지으신 거죠. 교회를 불러내신 거죠. 우리 각 개인은 그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개인 구원을 묻는 것은 기독교의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좀 양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방의 질문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탐심의 발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내게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직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의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이 항목들, 예정, 선택, 부르심, 믿음, 입양,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신학계, 세계 조직 신학계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지? 그 유기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고 아직은 그것이 대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조직신학적인 이 토픽들이 공동체적인 의미로 재조명될 것이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다룰 수는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질의응답 좀 하시죠.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예,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속사, 네. 창조와 재창조. 네.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구속사가 구속사가 네. 있는 그 전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하신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들리고, 창조, 그다음에 구속사, 재창조, 그 전체가 저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그래서 추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쓸 때 이미 알고 있는 나라 이야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창세기에도 반영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하시는 이런 여러 그 장면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나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진행할 때 이스라엘의 왕국적인 정체성과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의 그 왕국적인 정체성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약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런 생각에 제가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개념이지 그 나라라고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 정치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고대 정치학이든 현대 정치학이든 정치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뭐 3대 요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않고 가지고 올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그림을 유용하게 사용은 하되 그대로 쓰지는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용해서 씁니다. 네.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 광의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면은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는 그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는 그 언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될 거고,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게 주는 그것을 말할 것 같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처럼 온 만방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광의의 하나님 나라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하나님 통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약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좁은 의미도 넓어요. 말씀하시니까 넓으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반영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언약으로 본다면은 그분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는 둘째 아담으로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게 넘겨주는 그다음에 다윗의 씨가 와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잖아요. 언약으로 봤을 때는. 광의로 봤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에덴도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지만 불구하고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는 언약적이란 말입니다. 네, 비교적 가까운 부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하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가지고 올 그 통치 세계,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다른 그림을 강직하게 염두에 두면서 그때의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을 겁니다. 네. 네.